세상을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의 그 대범함,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탁월한 권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발휘하며 전진해 나아감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평안의 맨음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키고자 우리의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머리신 예수님께서 거룩하기에 몸된 우리들 역시 거룩하여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됩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명예를 높이는 데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된 교회요, 거룩한 교회로 나아갈 때 우린 또한 그 교회된 존재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편견도 차별도 갖지 않는 문턱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문턱이 없는 교회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분명한 문과 울타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일한 문과 분명한 울타리를 가진 문턱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양의 문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를 세상과 분명히 구별해 주는 울타리입니다. 그 진리의 울타리를 그냥 넘어서 오는 자들은 결단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절도며 강도일 뿐입니다. 오직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자들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에게로 오는 자들은 그 누구도 차별을 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편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 문턱이 없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문턱이 없는 교회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바로 예수님께로 오고 교회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이 예수님처럼 모두를 끌어안음과 동시에 또한 문턱이 없기에 우리는 동시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거기에 역시 편견과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전달할 때 누구에게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턱이 없는 교회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문턱이 없는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나가 예수님의 초청을 전달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그렇게 하나 되고 거룩하고 문턱이 없는 교회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그 자체가 사실은 이미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승리하는 교회라는 것은요, 그저 듣기 좋은 구호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하죠. 사업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내면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와 어려움들과 넘어야 할 산을 만나는 게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몸인 우리들도 승리한 것입니다. 우린 사실 어떤 경기를 치르고 있든지 어떤 전쟁을 하고 있든지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며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아침이지만 한번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원래 제 아내의 캐치프레이즈인데 제가 도용을 하는 겁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뭐 더 원하시는 분 이렇게 들어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잘 듣고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예수님 승리, 내 승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주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그 승리하는 교회로서 담대함을 갖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항상 생각하고 점검하며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마음에 늘 새기며 나아가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로서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려면요,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하고도 바른 신앙 고백,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항상 간직하십시오. 바르고도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승리하는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의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르고 온전한, 다시 바로 그 분명하고도 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또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늘 말하며 고백하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풀어 설명하면 주님만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자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겁니다. 그야말로 분명하고도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런 바른 신앙 고백, 분명한 신앙 고백은요 종교적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유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오직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기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있다고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으로 환영하며 모신 사람들만이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영접 안 하셨다고요? 빨리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바르고도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은 승리하는 교회로 변화된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덩어리일지라도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승리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승리하는 교회로서 담대함을 가지려면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이미 신앙 고백한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데 또 뭘 하라는 말인가 싶을 겁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어디에서 물으시고 어디에서 듣기를 원하셨는지를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읽었듯이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처음에는 물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지만 거기에 주님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에게 묻고 싶으셨던 거였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그 지역을 또 나누어서 왕노릇을 했었습니다. 헤롯도 분봉왕인데 그것을 또 나누어서 분봉왕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헤롯 빌립 2세가 그 도시를 그 당시의 황제인 가이사랴 디베리오에게 이렇게 헌납하고 싶어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슬쩍 얹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 지은 동네였습니다.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라 붙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한 지역의 큰 호수도 황제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이름을 붙일 때에 사람이 사는 동네의 경우에는 중요한 조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그 이름에 걸맞는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할 거 아닙니까? 황제 이름을 붙이는데 아무 동네나 붙여주지는 않겠죠. 이를테면 인구가 많아야 되고 단순히 사람만 많으면 안 되고 경제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제 규모에 대한 표현으로는 로마의 문화적인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를테면 원형극장 같은 것도 하나쯤은 있어야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동네에 중심 지역이나 혹은 가장 잘 보이는 높은 곳에 황제의 신전을 만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황제는 스스로 자기들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늘 황제 신전을 만들었대요. 그럼 황제 신전을 만들어 놓으면은요, 그 지역에서 좀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 로마 정부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황제 동상, 황제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행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지역이냐면 그냥 지나가는 한 동네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황제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이 가득 차 있는 굉장히 활기찬 도시였다는 겁니다. 거기를 지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의 목수 출신이시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대부분도 그곳의 어부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가 판단의 기준이 아주 판을 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자리에서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요, 혹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혹은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반드시 믿는 자로서 날마다 점검하며 가야 할 분명하고도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분명하고 바른 신앙 고백이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가려면 우리의 삶의 현장, 그야말로 세상의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곧 물질주의가 정말 진리인 양 사용되고 있는 그 자리, 그 현장에서 예수님만이 이 모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시요, 예수님만이 지금 이 상황, 이 결정 가운데 나를 이끄실 유일한 주인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히 확인되고,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 4절은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현장 가운데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이 우리를 잠식시키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갖는 신앙 고백,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순간이며, 그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승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싸움의 그 적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 그 대범함을 가진 교회는요, 두 번째, 싸움의 대상을 늘 파악해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면 그때부터 우리는 대범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두 명쯤은 갖고 있는 그 인간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그 인간, 그들이 여러분의 대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승리하는 교회로 세우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먼저 일단 본문 설명을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베드로와 반석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당연하죠, 목사님. 베드로, 반석 단어가 다르네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베드로라는 뜻도 한국말은 참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돌멩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바위가 똑같은 바위가 아니라 작은 돌멩이가 베드로라는 뜻이고요. 그 옆에 있던 반석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큰 바위산 같은 단어입니다. 페트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께서요 신앙 고백한 그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하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의 원래 본명은 시몬입니다. 베드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전부 다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돌멩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하나로 모으십니다. 그럼 거대한 바위산이 됩니다. 페트라가 됩니다. 그 위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 교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 된 교회로서 세워진 겁니다.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럴 때에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왔나요? 죄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교회인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죄와 사망은 누구로부터 왔나요? 더러운 원수인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의 정체는요, 더러운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꿰는다는 것은요, 그 자리를 이탈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 어떤 짓을 하는가?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아주 더럽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잘했습니다. 분명하고도 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쁘셨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 고백한 베드로들이 하나로 모아지면 반석이 되고, 그 하나된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필연적으로 주님이 하셔야 될 일,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비로소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그때까지는 이 제자들이 부활신앙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요, 말씀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려집니다. 부활신앙이 없다 보니까 무슨 얘기만 들립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얘기만 그냥 들리는 겁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씀은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답니다. 말이 좋아 항변한 것이지 사실은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결단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꾸짖었대요. 누가 지금 누구를 꾸짖는 겁니까 도대체?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가 사탄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누가 사탄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생각해야 된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사탄인 것입니다. 누가 마귀입니까? 바로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할 사람의 그 위치를 이탈케 하는 자가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요,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해서요, 그들이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보장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말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지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교회로서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이고,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대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싸워야 될 대상은요, 그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 보십시오. 만약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었다면 그 다음부터 베드로 끌고 가시면 안 되죠. 지금 그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베드로는 사탄이란 말입니다. 정말 대적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거짓의 아비, 더러운 영,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 실체를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더러운 원수 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삼킬까 그렇게 찾고 다닙니다. 누구를 삼킬까요? 주의 몸에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을 삼키려고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입만 벌리면 불평이고 원망인 그들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자라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나가야 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대적의 실체를 알고 그 대적을 상대하며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9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순종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십시오. 그럼 마귀가 아무리 무섭게 공격해와도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담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담대하고 대적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요 목사님, 아니요, 그래도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 너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대충 이기는 거 아닙니다. 겨우 이기는 거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나아갈 때마다, 대적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린 승리하는 교회로서 세워지게 되고 대범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하게 되거든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그 사실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을 확실히 굳세게 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승리하는 교회, 그 대범한 교회는요,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니 탁월한 권능을 확인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교회로서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자가 됩니다. 그럴 때에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어떤 대적 마귀 권세, 마귀 사탄의 어떤 공격과 어떤 권세도 우리는 대적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탁월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너무나도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그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아직 한 3분 정도 무슨 말인가 하고 감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원래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 묶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본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는 순간부터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너에게 준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할 때 이건 베드로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역사를 봐도 압니다. 그건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가 모여 반석 페트라가 되고, 페트라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하나의 모습으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바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자꾸 그런 생각 들죠. 이거 단수니까 그래도 베드로 아닐까? 주님께서 그럴 줄 아시고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여기에서는 너희들이라고 복수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할 때 단수는 교회를 하나로서, 한 반석인 교회로서 보시며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28장은 뭐냐면 그 주신 권세가 이제 좀 있으면 보겠지만 어떻게 우리 가운데 발휘되는지, 우리가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셔서 너희들에게 이 권세 주셨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그 권세는 뭔가? 그 다음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권세 사용하는 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하나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열쇠가 주어져 있는 권세를 준 자들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놀라운 권능을 가진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발휘되는가? 교회인 우리들이 두 사람만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두 사람만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를, 권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하셔야 되죠. 그럼요,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건 뭔가? 너희들 가운데 두 사람만 합심하여 구한다면, 모여 너희들이 두세 사람만 함께 모인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리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능을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가? 모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팀에 들어가셔야지 되고요, 금요기도에 나오셔야지 됩니다. 나오셔서 한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능이 사용되는 것이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것과 권능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종종 비유하여 얘기하죠. 내 호주머니에 100불이 있다는 것과 100불을 사용한다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100불을 가지고 지금 내가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기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앞에 가서 이럽니다. 저 음식 한 번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저거 먹으면 내가 안 죽을 텐데. 그리고 굶어 죽었어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그래도 나한텐 100불이 있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100불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주문을 하고 음식을 먹고 지불을 하고 팁도 주고, 그래야 100불의 권세를 사용하고 100불의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건 쓰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다릅니다. 쓰면 쓸수록 더 많아집니다. 쓰면 쓸수록 더 온전해집니다. 쓰면 쓸수록 더욱더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그러니 쓰십시오. 그러니 사용하십시오. 승리하는 교회로서 주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하는 자가 되십시오. 바르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졌다면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면서 어떤 더러운 원수 마귀의 공격도 실망하거나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적하며 나가십시오. 주신 권능으로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써 전진해 나가십시오. 그 모습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온 것이고, 그 모습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대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며, 그 모습은 그 자체 그대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는 그렇게 승리하는 교회입니다.